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설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시는 또한 말씀도 창세기 강해 설교로 41장 1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돌아오니, 그러니까 이미 이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그 식습관이 달라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 기르는 것을 매개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내려 옷 뒤까지 흘렀다고 시편 133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그 고관들은 수염을 깨끗이 깎아요.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사건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수염이 덥수룩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곧 면도를 했겠지라고 현대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애굽에서는 특히 궁중 출입을 할 때는 면도를 깨끗이 합니다. 예의상입니다. 이때 요셉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동안 요셉이 감옥 안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역시 죄수이기 때문에 그의 의복이나 생활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죄수의 몸이던 요셉이 이자 왕의 고문으로 왕 앞에 서게 돼요. 이런 일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간섭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가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더라. 그러니까 또 꾸는 관원장이 이 사실을 알려줬겠죠. 바로의 첫마디가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약간의 원망조의 말을 하면서 너는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에게 물었어요. 이때 요셉이 자기를 크게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해석 못할 자들을 좀 비난하고는 저는 꿈 해석하는데 도가 터진 사람입니다. 꿈은 해석만 하면은 적중이니까 임금님께서는 안심 놓으십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PR을 했겠지만 그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도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자랑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자기는 죽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맞듯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참 종을 만나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 그 전수를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좀 하고 그래야 그 기초에, 그러니까 기초를 예수님이 터바대 바위 반석 위에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 차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건축을 할 때도 기초가 튼튼하듯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참다운 정말 참목자인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보면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라는 분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만나자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배 보고 만나자. 이거는 달라요. 구경하고 본다는 것은 구경꾼이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정성을 다 드리는 그 참다운 예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참 그 사람의 그 인격, 신앙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전수를 잘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평생도록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불쑥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에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이나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이라고 그러지. 이걸 압축해서 주님의 날인데 주일이라 왜 그러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금요일날 운명하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그저 잘못 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않냐 뭐 이렇게 자꾸 구약에는 그러지 안식일이 토요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편만 보면은 그래서 안식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식교회. 이제 그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돼.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가는데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내버려줘. 내 지식이나 내 영감이나 내 경험이나 꿈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만났다든지 또 무슨 좋은 공로를 세웠을 때 내 공로인 척, 내 능력인 척 그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더욱 절실히 깨달은 것이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소용없구나. 인간한테 기대해서 부탁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이요. 그래서 그의 말을 하나님께 대한 선전밖에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번 달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출발하시는 의행계를 맺은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만찬을 했어요. 하면서 이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동안 아주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감이 이상하더라고요. 화롯가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 말씀 있죠. 이상한 예감이 자꾸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가 새벽 기도마다 우리 박성원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한동안 어려운 고비를 지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런 고난이 없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젊었다고 오래 사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아주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럴 정도로 고통을 받았대요. 건강에. 그래 병원에 가가 종합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묘하게도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고통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렵니다. 그렇죠. 나이 적다고 나이 든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하나님 부를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사람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낳자마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쌓았다면서 깨달았다면서 그래. 어쨌든 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내 자랑하지 말고 나는 건강 이상 없어 이래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려.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디라도 좁사오니 하나님 뜻이라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는데 또 어디라든가 필리핀 말고 또 어디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참 성실해요. 참 그런 동생 처음 봤어요. 일단 그런 목사 저인데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의행제를 맺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 이 행제를 사랑하고 서로 진리가 통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압니까? 그걸 만나본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주가 아무리 좋다 한들 소용없어요. 인간한테 기대해서 부탁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선전밖에 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자기 부정을 한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높일 줄 몰라요. 교역자들도 자기 부정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한번 기도하면 영감이 척 떠올라서 어떻고 하는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는데 특별히 케이스인가 싶어갖고 기도 받으러 오고 예언도 듣고자 이 성도들이 줄을 서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특별히 능력 있는 종인 줄로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행세하는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만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묘하게 그지없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영감의 체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능력이나 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당신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얼마나 편안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기 제주로 말한다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깨닫게 해주시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런 말로 인해서 바로도 마음 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허풍쟁이, 참 우리 매제가 좀 허풍이 세. 그러더만 우리 여동생도 따라서 허풍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같이 살면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러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부산에서 살다 포항으로 이사 갔다 그러는데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사람은 허풍 들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부풀리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 모르면 모른다. 이 정직한 성직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돼. 백성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려고 사기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자신이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다 하였으니까 바로왕이 정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해석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방까지 해주시니 그야말로 편안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본 사람은 아마 저 사람도 날 배신하려고 사기를 당해보면요 저 사람도 사기꾼 같이 보이고 저 사람도 사기꾼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 사기꾼 같이 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렇게 요셉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고 자신은 그 하나님 굳게 신뢰해서 무엇을 보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씀 중에 하시리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한 증거인 겁니다. 다음 17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하숫가에 서서 여기에 소개하는 바로의 꿈 이야기를 1절에서 8절까지의 표현보다도 더 상세합니다. 자기의 감정까지 합해서 더욱 상세히 말하는데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신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요. 신임하는 사람 앞에서 더 알뜰히 알리고 싶어요. 다음 18절 보면은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19절에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이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술객들에게 말한 것보다 더 상세히 더 상세하고 내용이 더 충실한데 그 이유가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상세히 말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이요.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소를 먹었으며 21절이에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흉악한 소가 살찐소를 먹은지라라고 평범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먹었으나 이제 여전히 배고파해서 먹은 듯 하지 않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끝맺음 터에서요, 문법에서 똑똑히 좀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먹었으나라고 하는 말이 이 끝맺이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또 붙는다는 말이죠. 앞에서 흉악한 소가 살찐소를 먹었지라라고 평범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먹었으나 여전히 배고파해서 먹은 듯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가 여전히 흉악하더라고 해서 자기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다음 22절에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23절에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왔더니 24절에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느니라. 자, 바로가 또 한번 강조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상세히 말해 주었건만은 술객 중에도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주위에 있는 비수관들에 대해서 불평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술객들이 해석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말을 우리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신통찼다는 등 그렇게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한테 물어본 문제만 이야기했어요. 꼭 이래야 됩니다. 상대방을 자꾸 좀 비하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이라는 말은 꿈은 2개 꾸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신다는 말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통치자니까 애국을 바로게 통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큰 흉년에 애국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 그 배후 위에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애국을 통치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인 겁니다. 자, 26절에 7 좋은 암소는 7이요. 7해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까 7년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해석을 들어봐도 이성적으로 수비 가는 딱 맞는 해석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특히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다음 27절에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은요 완전히 흉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는요 완전 흉년이 잘 없습니다. 어떤 때가 애굽에 흉년이 드는가 하면은요 나일강이 범람해야 되는데 위에서 홍수가 적어서 그렇지 못할 때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람하는 높이가 18규핏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9m 정도의 높이 이상으로 범람하면 흉년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넘어서 가라앉으면 태정물의 거름기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게 범람하면 흙탕물이 농토 입구에만 들어와서 태정물이 거기만 앉기 때문에 흉년은 풍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흉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고대의 곡창,
지대 애굽의 삼각주의였던 것입니다. 자,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고하니 길을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에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2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연속 몇 년째 풍년이라고 하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는 약간의 굴곡이 있음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7해를 내리 풍년이, 큰 풍년이 들면은 대개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양식을 저장해야겠는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흉년이 되면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자, 31절에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보십시오. 어려움이 너무 심하면은 옛날에 평화로웠고 잘 살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평생 고난뿐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32절에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2번 겹쳐서 꿈을 꾸었느냐 하니 반복을 강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꼭 시행하고 빨리 실행하신다는 뜻이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냥 해석해 주고는 알아서 하시도록 했다면 그냥 상이나 좀 주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겠지만은 상세한 처방을 말해 줌으로써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그 처방을 받잖아요. 어디 아픕니다. 진맥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처방 받았어요. 이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넌저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은 바로의 속이 좀 누글거렸겠지만은 요셉은 전혀 그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명철한 사람이란 순간적인 순발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건설적으로 무엇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고요. 머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명석한 사람을 뽑아서 임금님을 도와서 강한 통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해줍니다. 다음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그랬어요. 그 요사이 말로 하자면 새로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부유해지면 공무원을 점점 많이 채용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를 잘하죠. 5분의 1을 거두어라는 이 5분의 1이라는 건 굉장한 중과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10%라고 해도 무겁다고 하는데 5분의 1이니 20%나 되니까 굉장히 무겁죠. 그러나 워낙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농사 20%를 세로 내어도 끄덕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20%의 세금을 내게 하지 않으면 허랑방탕해서 저절로 없어질 양식이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흉년에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애국의 모든 땅을 몰수해서 다시 돌려주고 난 다음에 또 지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애국의 세율을 정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자, 35절에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곡식을 수도에 다 실어올 필요 없이 곳곳에다가 적당히 쌓아두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논리에 맞게 말해주지요. 나중에 다시 나눠줘야 되니까. 자,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도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획있게로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며 모아서 겨울에 넉넉히 먹는데 그와 같이 풍년의 때 잘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요셉이 등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서 6절, 또 6장 6절에서 11절, 또 30장 25절 다 그 참고하시면 은혜가 될 겁니다. 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국을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역경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었더니 애국만 건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건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도 정말 마음 먹고 도와주고 이웃을 도울 때 마음 먹고 도우면 그것이 도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비천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데서 구해주시는 경험도 하지만 그보다도 비천한 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광받을 기회가 왔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했으니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요셉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셉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대로 은혜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 고난의 때에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 고난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형통의 그 때에도 어떻게 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고 생각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도 이기게 하시고 형통의 때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풍요의 때에도 기근의 때를 준비해야 되고,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준비치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상치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지치 못하면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선지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도록 해서 나타내고 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잠자고 꿈꾸고 벙어리가 되고 논다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탐욕이 쏟아나서 세상만 환히 보여집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피차 이르기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복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절하지 않으면 이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 안에서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남에게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도 준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